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예. 감사절도 은혜롭게 보내고 기쁜 가운데 보내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잔혹하게 폭격과 또 얼마 전에는 병원이 폭격당했는데 누구 책임이냐, 죽어가는 사람들과 저는 찾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만 그냥 쏟아내는지 안 봐도 아파요. 안 봐도 뻔한데 그런 소식을 접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 참 그나마 다행히 당장 저희에게는 그런 전쟁과 사람이 죽어나가고 터져나가고 피가 터지는 이런 얘기는 겪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고민하는 중에 계속하는 중에 예전에 제가 사고 읽었던 책이 있어요. 벌써 한 10년 됐는데요. 그게 책 제목이 뭐냐고 하면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책인데 한국분이 번역을 하신 건데 아미시 그레이스.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앙 공동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큰 울림을 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뭐냐면 저희가 이사가는 교회가 나중에 광고 드릴 텐데요. 일단 이사가는 교회는 정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노하지 않으면 가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구체적인 광고는 나중에 안내는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사가는 교회가 알아주시는지 기억하시죠? 무슨 교파 교회라고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파입니다. 메노나이트나 아미시나 이른바 이렇게 종교개혁 때 이렇게 나쁘게 멸칭으로 부르던 말이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베프티스트는 침례죠, 그죠? 아나는 재침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교파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성인이 되어서 자기 믿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게 맞다. 세례 물 뿌리는 것보다는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하는 게 근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교파들 중에 갈래고요. 그런 갈래고 제가 말씀드린 역사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까 쭉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의 정수는 산상수훈에 있으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따르고 살겠다.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았고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 비유로 따지자면 뱀파와 비둘기파 중에 어디? 비둘기파의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 순결의 끝을 지향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철저하게 내 목숨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키려는 사람들의 그 갈래들입니다. 그 갈래들인데 그 중에서 메노나이트는 좋게 말하면 현대적이 된 것이고요. 저희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사회 안에서 교통하고 예배드리지만 그 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룹이고 아미시는 더 철저하게 그렇다고 수도원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낙농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최대한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현대 문물과는 끊고 살겠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리고 옷도 사치스럽게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의 제복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색깔은 좀 다른데 거의 똑같은 옷 입고 아마 옛날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러 형사가 들어간 해리슨 포드 좋아하시는 분은 영화 찾아보시면 제목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영화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고 교육도 8학년까지는 자기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를 끊습니다. 전기를 하지 않아요. 전기로 연결하지 않아요. 전기로부터 모든 악이 들어오고 세상 악한 문명과 이런 게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전기 들어오고 그리고 핸드폰 켜고 인터넷 연결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거기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걸 끊고 살아요. 전기도 끊고 주로 이동할 때도 마차 이동 타고 다니고 근데 요즘에는 인원수가 많아지면 택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뭐 수도원처럼 살지는 않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자기들이 파는 물건 가지러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우유 실으러도 오고 농작물 실으러도 오고 그리고 당연히 농업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비료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런 걸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2006년에 벌써 오래됐네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학교 건물 하나, 룸 하나 가지고 그곳에 자기들, 자녀들, 전교생, 초등 8학년까지 전교생 해봐야 좀 한 20, 30명 되나 애들 앉혀놓고 데려다 놓고 수업하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생각인지 여학생만 빼놓고 다 나가고 있어요. 총 들고. 그래서 6세부터 13세까지의 여학생 10명만 그 교실에 나갔고 다 나갔습니다. 선생님들 나가자마자 주변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경찰이 오는 데까지 한 20여 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여자애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발을 다 묶었대. 발을 다 묶고 마치 총으로 사형시켜마치 한 명 한 명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도 5명은 살아남았어요. 5명은 죽었고요.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 제일 어린 여자애 하나는 선생님들 사이에 숨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 그냥 한 인간이 총 들고 들어와서 그런 일을 벌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는 이 아미시 공동체 근처에서 아미시의 농장에서 우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우유 실어 나르는 레커차라고 합니까? 그거 갖고 다니면서 우유 실어 나가서 팔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결혼도 했고 또 고만한 딸도 있어요. 사람도 되게 조용하고 사람들 평가에 의하면 착실하고 딸도 살아나고 가정도 잘 지키는 인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총 들고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온갖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책을 원하시면 제가 책을 빌려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문제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남자는 그리고 경찰이 오고 20분 뒤에 경찰이 왔는데 경찰과 충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그냥 너무 급하니까
애들 보고 무조건 다 엎드리라고 소리 지르고 총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는 그 와중에 스스로 자기를 쏴서 자살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미국이 한번 그때 찾아보시면 미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일들은요. 거기에서 죽은 10명 중에 죽은 5명, 그 중에 2명은 자매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원래 3자매였는데요. 도망쳐 나간 제일 어린 막내가 그 집 자녀 딸이었어요. 3자녀, 3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집에 아버지들이 그 살인자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자매죠, 아내는 정말 자기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자기 남편이 가서 그런 짓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의 부모가 찾아갔으니 용서를 구하고 벌벌 떠는 가운데 이분들이 용서합니다. 지금부터 자녀를 잃은 저희도 피해자지만 자매님도 피해자입니다. 용서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우리는 다 용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교 철학자 한 명과 신학자 한 명과 이렇게 붙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리고 저는 그때 책 읽으면서는 몰랐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떠올라서 다시 이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좀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놀랍게도 아미시 공동체 근처에 한국인이 한 분 살아요. 그분들하고 친구를 사귀면서 살면서 자기 블로그에 아미시에 대한 소개를 한글로 올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그런 분이 하여튼 계세요. 그래서 KBS가 취재 왔을 때도 연결시켜주고 이랬던 교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이게 또 뒤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찾아내가지고 영화도 한 편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냥 그 영화도 이제 거의 다큐인데 다큐 영화처럼 찍은 건데 그 세 딸을 잃은 어머니, 세 딸 중에 첫째, 둘째를 잃은 어머니가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어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서. 근데 나중에 그 병원에서 이제 5명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치료받고 살아남은 애들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고 하면 그 집의 큰 딸이 미리안 피셔고요. 13살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바비 피셔고요. 11살입니다. 그리고 막내 이름 제가 모르겠는데 묶어놓고 이제 총을 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첫째 딸이 그렇게 시간을 끌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쏴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맞고 그랬더니 그 다음 둘째가 shoot me next. 그 다음에 나를 쏴달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애들의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남자가 이 살인범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치료받고 깨어난 여자애들의 증언이에요. 그 총 들고 있던 남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총을 맞아 이미 5명은 죽었고요. 이런 그렇게 끝나고 그 아이들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다시 공동체에 남고 마음을 회복하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랬을까? 제가 읽은 책은 이렇게 소문에서 결론 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건에 아주 특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친절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었다. 사건을 예견할 수는 없었지만 사건에 대응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하는 부모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는 가식적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다니더라고요. 말들이 많았어요. 저도 고민하다가 그냥 저는 어떤 면에서 이해도 되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목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한 성경에서 나오는 한 답변으로서 오늘의 본문을 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조금 사건의 배경은 다른 것입니다만 이 시편의 기자도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고민하며 자기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다. 어딘가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욥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도 자신에게 닥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생애를 저주하며 이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쩌면 그 평생의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깨닫잖아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역사는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서나 잠언의 지혜와 명철, 지혜가 제일이다 명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혜나 특별히 명철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을 명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 경험자들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왜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나름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만의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젊고 어린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노인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게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인생과 세계와 역사를 돌아가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나를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지혜고 명철인 거죠.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노인의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젊어서도 갖는다는 게 이 전도서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를 가져가는 말씀이에요. 그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토비 탱리라고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줘야 된다. 저는 여러 가지로 영적인 걸 표현할 수 있지만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는 표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과의 예화를 하나 듣는데 재밌어서 제가 나눌게요. 자기 조그마한 어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 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섰는데 들어설 때는 자기 혼자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어른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 순간에 딸은 어떻습니까? 딸의 눈앞에는 어른들 사이에 껴서 어른들 엉덩이를 딱 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버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딸이 괴롭겠습니까? 아빠가 뭘 해줄까요? 번쩍 들어서 자기 어깨 위로 올려줬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탁 트이고 공기도 맑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갑갑하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시원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러 올려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시원해집니다. 들려 올라가면 높은 데로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있는 대로 높이 올라가면 뭐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작아 보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그렇게 보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보이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우리는 관점을 가지자라는 마인드로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분 그냥 떠오르는 말씀 뭐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이 악하고 수천 년 역사를 흐르면서도 서로 찔러 죽이고 미워하고 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악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거,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아름다움, 이런 거에 사랑하시면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니,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악함과 죄와 원수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에 있는 원수 한번 보세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짙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데 있잖아.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나는 너에게 환난도 허락하는 자다. 아멘.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이신데 평안도 주지만 기쁨도 주지만 환난과 고통도 내가 준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사랑이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금 바꾸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자, 쭉 정리해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자기를 다 내어주실 만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라. 나는 평화와 기쁨도 주지만 환난도 준다. 근데 너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게 내 명령이고, 근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평안과 기쁨만을 주지 않고 나는 때때로 내가 계획해 놓은 환난과 고통도 줄 것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대로 살아낸 하나님의 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두려울 텐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린애들이 기꺼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총 들고 자기를 쏘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이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 들고 죽이러 왔던 인간이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알고 악한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악은 현실이고, 그나마 악이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 주변에서, 내 가까이에서, 내 가정과 내 안에서 일어나서 지쳐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바라볼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춰야 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악들과 악한 것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백성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계속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다리시지만은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대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미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하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불러주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게 하였다. 다 알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가지게 된 거예요. 친구가 뭡니까? 동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불러줄 만한 그 사람은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호가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아니고요. 내 친구, 나는 그 호칭인 줄 믿습니다.